이 시간 임재 찬양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118번 구주광님 4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경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리래. 불에서 풀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모든 것의 머리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어 주님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림절도 허락하시어 하루하루를 설렘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심의 소식으로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첫 시간, 그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다시금 주님의 오심의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에 벗어난 길 위에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길을 모두 아시오니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어지럽고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세상의 음성과 더불어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시고 세상의 음성 가운데에 주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도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일에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영육간의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 모두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어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 위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를 외면치 마시옵소서.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옆 사람 서로 사랑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임원을 선출하고 속회를 조직하는 이런 당회는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이 참여하는 건데 우리 교회 당회는 굉장히 빨리 끝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참여한 심원근 집사는 당회 서기가 될 거니까 꼭 2부에 후에 참여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는 24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하게 됩니다. 30%가 예배 좌석의 30%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이렇게 오셔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으니까 그럼 금요일 날 7시에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세례 유아 세례나 세례 받을 사람 또 18세 이상 입교식을 해야 될 사람은 꼭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나의 찬송, 나의 성경 말씀 갖기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 뒤에다가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2022년도에 내가 정말 늘 마음속으로 부르고 싶은 찬송, 늘 기억하고 싶은 말씀을 2장 가져가셔서 한 장은 여러분이 가지시고 한 장은 송구영신 예배 때 가져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런 기억하시 2장 가져가셔서 꼭 써서 이렇게 보관과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자 집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것에 고마움을 표해서 그 유가족분들이 떡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친 후에 사랑의 떡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남선교회에서 학생들마다 각 10만 원씩 이렇게 축하금을 주셔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은총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깨달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도 성도들의 몸과 마음, 물질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드리는 헌금은 이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오니 지금부터 2022년도에도 성도들의 건강과 기업의 복을 내려주시어 더 넓게 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 1,000번제, 건축 차량, 강단 꽃꽂이 헌금, 절기 예물 등을 드릴 때 저들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기업에 복 주시고 남을 도우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섬기는 천원제일감리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이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주의 종을 사랑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의 상급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문제들은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는 건져 주옵시고 날로 날로 행복이 가득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간절하게 간구하옵나니 불편한 몸 때문에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회복된 건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 123장 1절, 2절, 4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 번쯤에 영틈에 저도 목자들 천사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12월 셋째 주일이면서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총과 평강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처음으로 누우셨던 곳은 말구유였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활동하셨는데 언제든지 소외된 자, 낮은 자, 장애를 가진 자들과 함께 하셨고, 때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그들의 장애를 고쳐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지만, 계속해서 이 주일의 강림절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 볼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다시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멸망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한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에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동행하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정말 우리가 직접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심은 이렇게 분명히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여러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을 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도 못하고요. 눈은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진 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헬렌 켈러가 작가가 되고 그리고 교육가가 되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에 정말 엄청난 힘을 쏟고 헌신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이런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를 가르쳤던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이 설리반 선생님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 다리를 못 써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그로서 인간 속에 잠재된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방편이다. 장애가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적은 장애가 아니라 그 자신이 그거로 인해서 체념하는 것, 좌절하는 것, 절망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에세이로 쓴 사흘간의 시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만약에 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내 시력이 회복되어진다면 그 시력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내일이면 시력이 없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눈을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분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일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래 시력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 당신들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므로 당신들의 눈을 정말 효력 있게 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말했어요. 나는 3일간 눈을 뜰 수 있다면 제일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는 당연하게 그냥 보이지만 이분은 밤이 아침이 되는 걸 볼 수 없기에 이런 기적을 보고 싶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오고 가는 그 평범함, 한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나다니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장애는 결코 허물이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내가 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나를 들어 올리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 저분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 정말 용기를 주구나. 좌절하면 안 되는구나. 저분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장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의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육체의 장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혼의 정신의 장애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는 대로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을 가진 장애를 말합니다. 5절에는 맹인, 앞을 보지 못하고 못 듣는 사람,
나옵니다. 6절에는 저는 자, 말 못하는 자가 나옵니다. 정신적인 장애인도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겁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와 함께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현대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속사람인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애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고통, 눈물, 탄식으로 가득 차고 있고 계속해서 이런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 자신이 놀라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심히 놀랐다, 매우 놀랐다, 매우 기뻐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풍요로운 열매를 거두어야 될 땅이 이제는 황폐하게 되고 자연계에는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 지금은 이 자연이 때로는 홍수, 가뭄, 지진, 한파, 쓰나미,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는 토네이도,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초토화를 시킨 것을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뭐냐면 기상 이후 인간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주님이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러한 세상을 회복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소망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강림절 4번째 주일을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막연히 그냥 강림절을 보내고 그리고 토요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회복될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성도로서의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실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은 잡초와 엉겅퀴를 내고 독초를 내고 자연이 이제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앞으로 이 지구가 몇 년 후면 멸망할까요? 이거를 연구하는 미래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공상이 아니라 그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또 다른 행성,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이제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멀리 있는 화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예측하기를 앞으로 100년 내지 150년 후면 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이런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그게 터지면 뭐 지구 수백 개가 없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걸 제외하고도요,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증가와 함께 그리고 기후 이상 변동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할 시간을 이렇게 시계로 볼 때 24시간을 100년이나 150년을 쉽게 말하면 24시간으로 이제 놓고 지금 이 지구는 몇 시에 와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아직 1시, 2시, 새벽 6시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과학자가 얘기하는 거는 100초입니다. 이 지구가 멸망할 24시간의 시간으로 말할 때 100초밖에 안 남았다. 1분 40초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은 가난과 질병, 전쟁과 테러, 살인,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순간에 온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막이, 황폐한 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가뭄이나 지진이나 폭설이나 이런 것이 없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없고 잡초나 엉겅퀴가 없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이 손을 물어서 죽지 않고 사자와 함께 어린 양이 뒹굴고 함께 놀 수 있는 곳,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잡혀 먹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이 평화의 세상, 바로 주님이 오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이 살게 되는 곳, 그때는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약한 자의 손, 그래서 떨리는 무릎,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4절 말씀, 너는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보복하여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있고 함께 공존하며 생활하는 낙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저는 간절하게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황폐해졌다면, 아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희망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나는 멸망당하는 건가? 황폐했던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1절 말씀에 표현한 대로 광야와 메마른 땅, 여기에는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와 메마른 땅은 그냥 황폐한 땅, 저 아프리카나 이런 곳의 사막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어떤 선한 것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인간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백합화와 같은 향기로운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없이 즐거워하며, 그리고 가지와 잎에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기뻐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팍했던 심령일지라도 정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맞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면 샤론의 아름다운 장미꽃처럼 피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저렇게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던 그런 심령들도 얼마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온순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가정의 삶이 형편이 사막과 같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에게는 임마누엘 주님이 계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대로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죄짓고 심판받고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늘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살았던 우리들에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곧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 옥토가 될 것입니다. 심령과 생활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구원의 대로,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끄럽게 어둡고 침침한 그런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8절 말씀 지금 보시잖아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아멘. 절망과 낙심과 한탄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움츠리고 살까 말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걸어가라고, 거룩한 길이라고.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그리로 행할 일이며. 아멘. 바로 이 길,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가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습니다.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막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구원의 대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게 되면 대부분 죽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보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갔다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래서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광야에서는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말하지만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장애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이 강팍한 심령, 메마른 심령이 부드럽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로로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가는 길로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이미 오셔서 십자가로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의 대로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그래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분명히 재림해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으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래서 꼭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강림절 4번째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 지금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처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성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함을 입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신체적인 장애나 그 어떤 것이 결코 내 인생의 장애물과 걸림돌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도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충만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5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능력과 평강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이 땅과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믿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며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이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열방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